성경 개관, 오늘은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서가 되겠습니다.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아 다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고요. 이 시대 순으로 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슷한 시기인데 요나가 좀 앞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 호세아는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보면은 거기에 역시 연대기적인 그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도에게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역시 호세아도 나비죠. 왜냐하면 끝부분에 보면 거기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연대기적인 정보가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호세아 그 사역에 연대가 나와 있는데요. 남한건 남쪽 유다입니다. 지금 주이시 피플 할 때 유대인들은 이 남쪽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은 거기 우시야 요단이 아니고 요담인데요.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요.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스가랴부터 호세아까지 그 사이에 불과 20년 약간 지났는데 6명의 왕들이 교체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요. 또 마지막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BC 755에서 722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이 성경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연대기적인 순서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호세아의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또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같은 맥락의 그런 히브리 단어가 되겠습니다. 출신은 이사갈 지파일 것이다 그런 성경 외의 문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분해해 봅니다. 1장에서 오늘 이 오타가 많네요. 1장에서 2장이 아니고 1장에서 3장인데 신실한 남편 호세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신실한 남편 호세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 사랑을 이스라엘에 대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아내 고멜이라고 잘 아시죠? 그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10장은 패역한 이스라엘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4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하시고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도 한두 구절씩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1장에서 14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뒷부분이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호세아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기에 그토록 참으시고 많은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셨을까? 그 부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부부 사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부부 사이에 그 관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그 제도인데 얼마나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그런 사랑,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해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거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앞쪽에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목적을 두고 저렇게 부도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그 아내를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너의 아내로 인정하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쭉 1장에 보면은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지요. 거기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낳았어요. 이스르엘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루하마라는 뜻에다가 로 하는 히브리 단어 음자를 넣어서 로루하마 부정어예요.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로자를 넣어서 사랑치 않으리라. 딸을 낳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암미라, 암미.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로자를 추가하셔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 3명의 호세아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 속에서는 너희들이 부도덕하고 남편인 나를 떠났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지금 열정을 다하여서 너희들을 건지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랬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거기 고멜이죠. 고멜. 호세아 입장에서 이미 부도덕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아내가 아니요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데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남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3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우리 앞부분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아멘.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그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나서 이 신전에서 나누어 주나 봅니다. 금포도 과자 맛있게 달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절을 넙죽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뒷전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누어주는 금포도 과자를 먹고 희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섭섭함이 없겠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에 어쩌면은 어떤 존재보다도 자녀에 대해서 쉽게 섭섭해 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내인데 말이죠.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를 건져주고 지금까지 보살피고 함께 했는데 이렇게 다른 데 가서 그냥 희득거리고 우상에게 넙죽절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반절 보면은요. 3장 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같으면 싹둑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부도덕하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끝장이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보세요. 하반절 가면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호세아 너는 가서 뭘 하라고 그럽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고멜을 사랑하라.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네가 실제적으로 괴로운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3장 2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움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미 팔려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은이라든지 곡식을 주고 도로 사람을 살 때는 종으로 팔려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다시 도로 찾고 살 때는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게 율법에 있고요. 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다시 사기 위해서 거기 또 곡식 그렇게 주고 이미 그 부도덕하여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 종살이 하고 있는 그녀를 다시 사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부도덕한 아내를 버리지 말고 다시 사와라. 사랑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 할 때는 이 고멜이 호세아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사랑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한다 할 때는 나뉘어지면은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 간 이 여인을 사랑하라 할 때 또 섭섭함을 느끼고 내가 속이 상하고 큰 상처를 받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예끌어 하세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질투를 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거기 보시면요, 그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번영할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뒷부분의 말은 우상을 많이 섬긴다, 뭐 제단도 나오고요.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우상을 더 섬긴다 이 말씀이에요. 나를 더 떠난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 그냥 하늘에서 돈다발을 내어 던지듯이 돈 홍수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지 않나 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가는 곳마다 풍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먹을 것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해줬더니 우상에 가서 제단들을 더 많이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그 땅이 뭐 농사를 지으면 잘 되고 무엇을 해도 번영하고 잘 살게 되니까 기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 숫자를 점점 늘리는구나.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줄 때가 많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을 때도 있어요. 10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마음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번에 치시고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호시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예치러워하고 사랑을 담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자신이 얼마나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뭐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7장 8절에 보면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옛날 번역에는 열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열방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랬어요. 거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에브라임 나오는데 그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성한 요셉 아들의 지파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통칭하는 상징이에요. 열방에 혼잡됐다. 그것은 마치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전병을 구울 때 후라이팬에다가 얹어서 적절하게 아래쪽에 익으면 싹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야 다시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위쪽에 있던 것도 노랗게 익게 되는데 이걸 뒤집지 않았어요. 뒤집지 않아서 아래쪽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두 마음을 말하고요. 혼합된 것을 말해요. 야, 세상이 좋다. 우상 신전에 갔더니만 거기에 뭐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고 보통 우상 섬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7계명 범하거든요. 간음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음란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뭐 희생을 잡는다 할 때는 위쪽에 노릇노릇하게
먹기 좋을 만큼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뒤집어 보면 새카맣게 다 탔다는 거예요. 두 마음 혼합된 너의 정체성,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그래서 그 결과는 7장 9절에 보면요. 우리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성경이 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기가 막힌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타 있으면은 위쪽은 하나님 백성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백발이 되었어요.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추진력이 없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아래쪽에 새카맣게 탔으니까.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장 6절 보시면 우리 2장 6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쪽에는 새카맣게 타고 한쪽에는 하나님 백성인 양 하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는 것을 2장 6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했어요. I will block. 뭘 불하겠습니까? 그 길을 your way. 너의 길을 막겠다. 무엇으로? with thorn bushes. 가시 덩쿨로 너의 길을 막아버리겠다. 두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는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로 그 길을 막겠다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담을 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가시덤불을 너 앞에 두겠다. 이 가시덤불이 뭐예요? 담이 뭐예요? 장애죠, 장애.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 가시덤불은 고통을 말하고 고난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다가 받는 고통은 고난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죄 짓다가 당하는 이런 가시덤불은 고난이라 하기는 그렇잖아요. 고통이죠, 고통. 고통, 환난, 전염병, 전쟁.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네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서 그 길로 그냥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 그렇게 부도덕한데 그냥 왔다 갔다 했더니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말까지 그리 가더라 해서 말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그냥 길에다가 막아버려요. 고통이에요, 고통. 환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왜 이토록 가시덤불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네가 살지. 가시덤불도 안 되면 담장으로 그냥 막아버려요. 담장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잘 안 풀리고
막힐 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뭐 다 그렇게 막히는 것이 요 말씀과 딱 매치가 된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잘 안 되게 하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앞부분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막아놨으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자꾸 나아갈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자꾸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룰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을 받으니까. 2장 7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기쁨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남편에게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니,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 따라다니는 그 죄악의 근성이 얼마나 무서워요. 끈질기게 따라와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따라온다고.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알기는 좀 알았어요. 이만큼 알아도 사는 길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로 막아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 계속 죄를 지어라, 세상에 빠져 있으라,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11장 8절 상반절 보면 거기 에브라임이 또 나오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I cannot give you up 그랬어요.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I cannot cast you up, 버리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질문으로 How can I?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How can I cast?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잘 믿었어,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끝까지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 그 시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장 8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나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주붙듯 하도다. 같은 맥락의 말씀 반복이에요. 거기 아드마라는 단어하고 스보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두 지역 이름은 소돔 고모라 성 그 주위에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 주위의 성읍들도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돔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죠. 버리지. 그러나 여러분 이 소선지서를 읽어 가다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해서 그 다음에 다 그냥 그 이주 정책 통해서 사라졌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됐잖아요. 하반절 1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11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 한번 보세요.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한 동정 사랑이 킨들 하면 뭡니까? 킨들 set on fire 그렇게 해서 불질렀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한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 Start burning.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토록 불타오르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그러죠. 히브리가. 헤세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설명하지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람의 줄 그렇게 돼 있어요. human kindness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의 줄. 이 줄 멍에 같은 것, 이 짐승들도 이렇게 메어서 끌고 다니는데 짐승들에게 맨 그 줄하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매는 줄하고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시는 그 줄은 사랑의 줄이고 친절의 줄이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매는 줄이잖아요. 딱 이렇게 공간을 두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려고 하면 당기는 거예요. 부시도 만들고 했어요. 그게 사람의 줄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줄. 내가 너희들에게 짐승처럼 그렇게 줄을 메어서 끌어당기겠느냐 그 말씀. 그래서 그 뒤에 곧 했잖아요. 이 콜.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다.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 짐승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일을 시키고 또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짐승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줄을 매시고 멍에를 매시는 것은 지금 보세요. 벗겼다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멍에 요크를 걸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겨내시고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소 일하고 나서 잠자는 소주간에 들어오면 멍에를 다 벗겨내죠. 벗겨내고 줄만 가지고 이제 그 소 잠자는 그 소주간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을 주고 소죽을 주잖아요. 소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먹이는 것, 이 모든 것도 너희들을 배려해서 친절한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보살펴왔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 호시아 선지자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회개하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4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말한다고 했는데 6장 보면 중간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희망,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또 싸매어 주실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이틀이 나와요.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랬는데 이틀은 짧은 기간이에요. 성경에서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길게 살리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길게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한꺼번에 그냥 돈을 왕창 내려부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데는 하나님께서 조금 하시지만은 우리를 살리되는 단번에 그냥 살리세요. 요나서에서도 했잖아요. 9장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당하리라 했는데 회개했더니 금방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 내용을 보았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거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셋째 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영해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주석을 가만히 보니까 셋째 날에 대한 해석을 한 학자들이 한 5명 있어요. 유명한 학자들이. 여기 셋째 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그 셋째 날을 염두에 두고 영감된 성경 말씀이다.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살리라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오니까 이렇게 살리라, 꿰매어 주시리라, 싸매어 주시리라, 치료하시리라 이 말씀이 북쪽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그럼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분을 다 알아요? 그러나 이미 66권의 성경을 주시고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차츰차츰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조금 알고 그것이 보태주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아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금포도 과자 주는 거 먹고 희덕거리고 우상에게 넙죽절하면서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고 그 땅이 번성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렇게 주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벌써 아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반절에 보면 거기 비 나오고 늦은 비 나오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했어요. 영생은 This is eternal life. 영생이 뭐냐? 사는 길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장차 누릴 영생에 대한 장소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니죠. 그 삶의 질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와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여기 안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 알고 또 알고 또 알다가 보면은 체험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 바깥에서 부딪힐 때 그 말씀이 활동을 하고 그 말씀이 활동을 할 때 얻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체로 느끼고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 체험하자.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보면 호세아를 읽다가 혼동이 오는 그 내용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아멘.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함께 모여 그랬어요. 아니 722년 되면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믿음이 좋은 몇몇 가문은 그래도 혈통을 유지했나 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 아셀 지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도 그런 지파 가운데 몇 가문은 살아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베냐민 유다 지파에 속해서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베냐민 유다와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여기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랬어요. 사라졌는데 뭘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래요. 여기 한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래서 여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할 때 이방인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2000 몇백 년 뒤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죠.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던 물을 놓으시기도 하시고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철철 흘러넘쳐요.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요.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찾는 것이 아니고요. 722년에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의 그 후손도 없지만 그 후손이 있다고 해도 그 후손들만 다윗 왕을 찾는 게 아니고요. 3000년 전에 죽은 다윗 왕을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 왕을 찾고 이 말씀은 다윗 왕의 후손이신 진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위에 가시덤불이나 또 담장이 막힌다 한들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축복 아니에요. 축복.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축복인데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고 막으셨네요.